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호렙산 위에서 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목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였습니다. 제목이 비슷한 걸 보니까 후편이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 전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로뎀나무 아래서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호렙산 위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또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셨죠.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으로 부족했다면, 두 번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엘리야가 또다시 잠들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10번까지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로 엘리야를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낙심되어 있고 퇴진되어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맡겨진 소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입고 지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기저기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입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깊고 또 고침받을 영적인 질병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요, 또 계속 고쳐주십니다.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상처 있고 깨진 또 좌절된 것들을 보게 된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저의 안에 있는 상처, 속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벌써 30년이 넘는 동안 그 작업을 해온 것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고요, 저에게 구운 떡과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텅 빈 저를 채워주셨고 저의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셨죠.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요, 저는 힘이 빠져 있다가도 힘이 납니다. 또 자기를 보면서 실망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운 떡과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찾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벌떡 일어났죠. 길을 떠납니다.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무려 40일 동안, 계산해보면 36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또 걷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할까요?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다고 해서 그 음식만으로 40주 40야를 360km 걷는 일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음식은 세상에 널리고 널린 평범한 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건 현실 때문이지만 또 현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충분히 받아 먹지 않고 있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또 안 좋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진지 모르고 떨어지고, 그게 평생 동안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충분히 받아 먹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그 산에 있는 한 굴을 찾아가서 거기 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호렙산으로 가버린 엘리야를 찾아가셨고요. 거기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신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었어요. 너무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그죠? 탈진해 있으니까 일단은 살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응급처치를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를 힘을 북돋워 주셨으니까 영육간에, 그 다음에는 왜 네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부분에 손을 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고 일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바로잡아 주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뭘 고쳐주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그거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굴 속에 들어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질문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거 긍정적인 질문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더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굴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답을 살펴보면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뭔가 대답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 번 읽어봐야 좀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목숨을 잃어버렸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나라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호렙산 생각이 나고 호렙산에 있는 굴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로 자기가 피신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살아. 하지만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요, 동굴로 기어들어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이고요, 선지자는 산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늘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엘리야에게 바로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환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당연히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요, 지진의 환상이었는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막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불에 관한 환상이었는데 이 불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 재단에 있는 재물과 물에 젖은 나뭇데기들을 다 장작들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린 그 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 안에도 그 맹렬히 불타오르는 불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작고 나지막한 속삭이는 듯한 어떤 소리가 들린 겁니다. 꼭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굴 앞으로 나가 섭니다. 엘리야는 그 작고 나지막한 속삭임 같은 소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과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셔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어 심판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상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했는데 막상 그 일이 끝나고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이사벨만 바싹 더 약이 올랐고 자기는 훨씬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죠. 강한 바람 속에 계실 수도 있고요. 지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도드라지고 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단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자주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아마 일어날걸요. 어떤 게 일어납니까? 상상을 하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내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바라는 그때에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늘 경험하고 사세요? 알아보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정시켜놔요. 내 기대에다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계신 것처럼,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대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이 아니죠. 똑같은 대답이라고 해서 똑같은 대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큰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일 속에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내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광야길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죠. 마지막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은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당연히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처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엘리야 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손대신 부분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요, 급격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크고 대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새로 유다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서 아술의 왕을 네 손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고 대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것은요, 그만큼 이세벨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은 작아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이세벨이 정말로 그렇게 크고 대단해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자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없이 작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던 그 이세벨이 그렇게 크고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소명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고 저 멀리 도망쳐버릴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무한히 크십니다. 그리고 비할 바 없이 크세요. 크다는 말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크다는 말은요, 크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크기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크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커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잊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도 작은 분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현실을 챙기겠다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 순간에 나도 작아져 버려요. 반대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무섭도록 커져 버리죠.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니까 세상은 그저 그 크기로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크기가 산더미처럼 커지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크게 부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텐데 그 풍선에 그려있는 그림도 커지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선의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커졌던 그림이 손톱보다도 작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작아져 버리고 힘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면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멀쩡히 있는 그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걸 늘 생각하고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에 손을 대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의 영적인 외로움과 피해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 현실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나밖에 없고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외로움 말이죠. 그런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의기소침해집니다.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빼앗기게 되죠. 나만 손해보는 거 있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여겨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살아남으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왜 네가 혼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들 그러는데 라는 반대편의 생각이고요. 근데 아시죠? 그 모든 것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들 그렇게 삽니까? 나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7,000명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서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요. 빛과 같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7,000명만큼은 남겨놓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7,000명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시죠.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인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로 변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믿으시는 분들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 주고 절망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부족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7,000명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피해의식 또 이런 불안함에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치고 영광스러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그루터기처럼 자신을 지켜내려고 애쓰며 사는 성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한 것은요 드물어질수록 더 귀해집니다.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문득문득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런 피의식이 나를 힘 빠지게 할 때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위한 7,000명이 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줄였을 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달라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고요. 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세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7,000명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